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들 있잖아요. 재능, 능력, 여러 가지. 근데 이게 어떻게 나 자신을 위한 도구로 변질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사기에 나오는 두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나의 욕망을 위해 쓰일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비틀어질 수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여러분이 가진 그 특별한 재능, 그 능력, 지금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쓰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늘 우리가 참고할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요. 왼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오른쪽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중심과 방향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이를 두 인물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차이가 얼마나 생생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바로 삼손입니다. 다들 아시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근데 그의 삶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버립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은 힘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절제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이성이나 사명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자기 감정이 꽉 잡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점이 그의 비극을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추락하는 과정을 보면 이 점이 훨씬 더 명확해져요. 보세요. 감정적인 선택이었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서 시작해서 들릴라에게 배신당하고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되기까지, 이것이 바로 감정이 운전대를 잡은 삶이 다다를 수 있는 비극적인 종착역인 셈이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비극으로만 끝나진 않습니다. 이 구절 정말 중요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그냥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물리적인 의미를 훌쩍 뛰어넘어요. 모든 걸 잃어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작은 틈, 작은 희망이 생기고 있다는 회복의 신호탄 같은 거거든요. 삼손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위대한 은사와 재능을 받았다고 해도요, 그게 저절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것. 이건 정말 무서운 진실이죠. 은사와 성품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봐 볼게요. 미가의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삼손의 이야기보다 더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신앙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미가는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종교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이 화면 좀 보세요. 마치 무슨 나만의 종교 만들기 레시피 같지 않나요? 첫째,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둘째, 개인 사당을 짓고, 셋째, 심지어 돈으로 레위인 제사장을 고용하기까지 해요. 완벽한 맞춤형 종교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는 자기가 벌인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결국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미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상숭배의 진짜 의미가 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상숭배라는 게 그냥 다른 신이나 어떤 조각상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처럼 하나님조차도 내 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하고 무서운 형태의 우상숭배입니다. 지금까지 삼손과 미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재능과 종교가 어떻게 잘못 사용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삶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근본적인 원리, 그 법칙은 대체 뭘까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삼손의 삶은 우리에게 은사보다 거룩과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두 이야기 모두 죄가 단 한 방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작은 타협들이 계속 쌓여서 결국 우리를 잠식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요. 또 미가처럼 신앙을 개인의 복을 위한 도구로 만들 때 그 본질은 완전히 훼손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의 혼합주의입니다. 특히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거대한 댐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잖아요. 작은 균열에서 시작하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에이, 이번 한 번만,
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작은 타협들이 계속 쌓이고 쌓일 때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이야기들을 우리 자신에게로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삼손과 미가의 이야기는 그냥 오래된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은 지금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건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한 번만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슬쩍슬쩍 죄와 타협하고 있는 영역은 없으신가요? 그 작은 균열이 쌓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내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인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룬 모든 내용을 이 하나의 최종 질문으로 모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에게 꼭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